다음은 이제 셀레우코스 왕조입니다. 이제 셀레우코스는 사실 그 초반에는 역사는 조금 건너뛰고 이제 그 남쪽에 있던 나라가 점점 멸망의 길로 내려가고 북쪽에 있는 나라가 점점 왕성해지는 이야기부터 할게요. 그 70인역 이후의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티오코스 3세라는 왕이 즉위를 하게 됩니다. 이 왕 당시 때 이 셀레우코스 왕조가 어땠냐면, 원래 아까 봤던 나라가 이랬잖아요. 이 나라가 반으로 쪼개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동쪽에서 끊임없이 일어났던 어떤 그런 반란과 외세의 침략으로 나라가 이랬던 나라가 이렇게 반으로 쪼개져 버리게 돼요. 정확히 말하면 다 빼앗긴 거죠, 영토들을. 이 나라를 다시 동쪽으로 세력을 넓혀서 확장한 사람이 안티오코스 3세입니다. 이 3세가 이제 영토를 회복함으로써 이 북쪽에 있었던 이 시리아 왕조, 셀레우코스 왕조는 점점 더 왕성해지고, 남쪽에 있던 프톨레미아, 이집트 왕조는 점점 더 이제 쇠퇴기를 걷게 되는 이 역사의 흐름 가운데 있었던 거죠.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마게도냐가 다스리고 있었던 그 그리스 지역, 아까 요 지역에서 저 서쪽에 있었던 그 두 나라 있죠. 이 두 나라 나중에 하나로 합쳐지는데, 이 마게도냐 지역을, 마게도냐 왕국이 지배하고 있었던 그 그리스 지역에서 요 지역에서 이 마게도니아의 어떤 그런 압박이 너무 강하니까 서쪽에 있었던 로마란 나라한테 도움을 달라고 합니다. 우리 북쪽에 있는 저 마게도니아를 쳐서 우리에게 좀 자유를 주세요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가 얼씨구나 하고 와서 그 마게도니아를 점령해 버리죠. 점령해 버리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리스 입장에서는 마게도니아가 살아듣는데 로마라는 더 큰 돌덩이가 자기를 짓눌러 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가 동쪽에 있었던 페르시아한테 도와달라고 합니다. 마침 페르시아랑 그 마게도냐는 동맹관계였기 때문에 페르시아의 그 안티오코스 3세, 영토를 확장하던 그 왕은 이때가 기회구나 하고 서쪽으로 진격하게 돼서 로마랑 전면전을 치르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로마가 승리를 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럼으로써 이 로마의 동진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로마가 동쪽으로 쫙 밀고 오게 되는 거죠. 페르시아는 이제 동쪽으로 도망가게 되는 거고, 이러한 이제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무려 5년간의 전쟁을 통해서 이 셀레우코스 왕조, 이 시리아 왕조는 지금 이 화살표 끝쪽에 있는 이 터키 지역, 아까 아나톨리아 지방이라고 했던 이 지역을 다 상실해 버립니다. 바다를 빼앗겼으니까 해군이 필요 없겠죠. 해군도 해체돼 버립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배상금을 물게 돼요. 약 1만 5천 달란트 정도의 배상금을 물었다고 하는데, 이걸 오늘날 금액으로 환산을 해보면 약 한 9조 원 정도 되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렇게 막 큰 돈이 아니라고 볼 수 있겠지만, 당시 입장에서 9조 원이라는 돈은 어마어마한 돈이죠. 갚을 수 없는 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티오코스 3세가 어떤 짓을 벌이냐면,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그 영토 안에 있는 모든 지역의 신전들을 약탈하기 시작합니다. 약탈하기 시작해요. 그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약탈을 당하게 되죠, 이때.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불만이 있었던 어떤 백성들이 안티오코스 3세를 암살해 버립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이었던 셀레우코스 4세가 왕이 되죠. 근데 그 또한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의 동생이었던 안티오코스 4세가 왕이 되게 됩니다. 지금 옆에 있는 이 사람이 안티오코스 4세입니다. 지금 18페이지입니다. 안티오코스 4세는 어떻게든 이 상황을 처리했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좀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버지의 빚을 떠맡게 된 아들인 거잖아요. 그 빚을 청산해야 됐습니다. 빚을 어떻게 청산할 수 있을까요? 성전을 털었더니 반란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 빚을 처리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의 것을 빼앗아야 되겠죠. 안티오코스 4세는 남쪽으로 내려가서 그 이집트 왕조의 수도인 알렉산드리아를 치게 됩니다. 이게 지금 위성사진으로 보게 되면 저 남쪽 바다 바로 위쪽에 그 초록색깔 푸릇푸릇한 지역 보이나요? 이 지역이 나일강 하류 지역이에요. 나일강 하류 지역. 이 지역에 이제 알렉산드리아가 있는데, 근처에 아무것도 없는 땅에 이 푸릇푸릇한 초원이 있는, 물이 흐르는, 그리고 한 거대한 항구가 있고 그 당시 인구로 약 한 100만 명이 살았던 그런 대도시인 알렉산드리아가 안티오코스 4세 입장에서는 정말 꿀같은 존재였던 거죠. 거기를 빼앗아야만 이 로마한테 빚을 갚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내려가게 됩니다.
내려가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로마가 이 지역을 먹고 싶어 했었어요. 그러니까 좀 전에 로마랑 셀레우코스랑 싸워서 로마가 이겼죠. 로마 힘이 더 강한 겁니다. 셀레우코스는 로마에게 진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남쪽으로 내려갔는데 그 땅은 로마가 먹고 싶어요. 그렇죠? 이거를 이 이집트 왕조가 잘 활용합니다. 어떻게 활용을 하냐면, 시리아 왕조가 쭉 내려오니까 이집트 왕조에서 로마로 사신을 보냅니다. 저 시리아 애들이 우리 쳐들어오는데 로마 형들이 우리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로마가 급히 원로원을 소집해서 자신들의 어떤 입장을 밝힌 서신을 보냅니다. 자, 안티오코스 4세가 이집트에 딱 도착을 했어요. 바로 눈앞에 알렉산드리아가 있어요. 딱 들어가야 되는데 그 자신의 어떤 그런 걸음을 로마 사신이 막는 거죠. 사신이 딱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경고합니다. 더 이상 오지 마세요. 여기는 우리 로마가 먹을 땅입니다. 더 이상 들어오게 되면 우리와의 전면전을 하는 걸로 생각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즉시 회군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안티오코스 4세가 그 사신의 말을 듣고 나서는 내가 보좌관들과 함께 좀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면 시간을 끌려고 합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그 로마 사신이 안티오코스 4세의 그 발 주위를 자신이 들고 있던 지팡이로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원을 벗어나기 전에 결정하십시오. 안티오코스 4세가 어금니를 꽉 깨물고 회군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군사를 돌리게 됩니다. 안티오코스 4세는 저 금덩이처럼 보이는 저 땅을 뒤로 하고 로마에게 받은 어떤 그런 굴욕과 수치를 가지고 이를 갈면서 본국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한 파발이 도착해서 이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어떤 메시지였냐면, 저기 유대 지역에서 지금 반란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 거죠. 안티오코스 4세는 이때다 싶었습니다. 자신 안에 있던 어떤 그런 수치와 어떤 그런 부끄러움들, 어떤 그런 모든 분노를 유대 땅에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안티오코스 4세는 바로 예루살렘으로 진격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허물어 버리고 성전을 약탈하게 됩니다. 성전을 약탈하면서 어떤 짓을 하냐면 율법서를 찢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토라를 찢어버리는 거죠. 찢어버리고 불살라 버립니다. 백성들을 학살하고 그 백성들 가운데서 율법을 지키고 있던 자들, 헬레니즘을 거부하고 율법, 예를 들어 할례를 행하거나 아니면 기도를 하거나 제사를 드리거나 하는 유대인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어떤 예가 있냐면요, 이런 예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제가 적었는데, 안티오코스 4세의 박해가 이렇게 많았어요. 성전을 약탈해서 성전 안에 있던 금화랑 헌금들을 가져가고요, 헌물들을. 그리고 제우스 신상을 성전 한가운데 만들어버립니다. 우상을 만들어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타미드라고 하는 제사인데, 유대인들은 매일매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사를 타미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를 폐지해버리고 율법을 금지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돼지고기, 유대인들에게는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돼지고기로 희생 제사를 드리고 그 돼지고기를 강제로 먹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또한 백성과 제사상을 학살하죠. 이런 어떤 광적인 행동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이스라엘에 자신의 어떤 그런 분노를 표출하게 되는 거죠. 이 안티오코스는 스스로를 안티파네스라고 했거든요. 안티파네스가 별명인데 어떤 뜻이냐면 신의 현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살아있는 신, 그러니까 신격화를 한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사람을 어떻게 불렀냐면 에피파네스가 아니라 에피마네스라고 불렀어요. 그 파를 마로 바꾼 건데, 에피마네스의 뜻은 뭐냐면 미친놈이라는 뜻이에요. 미친놈. 그러니까 저 미친놈, 이렇게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그런 광적인 행보가 있어서 유대인들은 그 시기 가운데 어떠한 결정을 했어야 했냐면, 이러한 공포 가운데서, 핍박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율법을 저버리고 이방인들과 함께 살 것인가, 아니면 내가 율법을 고수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면서 유대인으로 죽을 것인가. 이 두 가지 입장에서 선택을 해야 됐었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기록에 따르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어나갔다고 합니다. 또한 반대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순응하고 타협하면서 돼지고기를 먹고 돼지고기로 드려지는 어떤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참여했다고 하죠. 민중들이 이해했는데 제사장들은 어땠을까요? 제사장들도 부패를 했습니다. 이제 19페이지 있는 내용인데, 안티오코스 4세가 즉위를 했어요. 아직 그
이집트로 내려오기 전입니다. 즉위를 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야손이란 사람이 안티오코스 4세를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제가 당신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겠습니다. 당신이 저를 대제사장으로 임명해 주면 제가 당신에게 이 엄청난 성전에 있는 보화들을 바치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바치겠습니다. 저를 대제사장으로 임명해 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성직 매매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 야손의 어떤 그런 제의에 안티오코스 4세는 굉장히 흡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야손을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하게 되죠. 이 야손이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어떤 일을 했을까요? 안티오코스랑 반대되는 일을 했을까요? 아니면 그와 같은 노선을 취했을까요? 같은 노선을 취했죠. 율법을 폐기시켜버립니다. 얘들아, 율법 지키지 마. 돼지고기 꼭 안 먹어야 돼? 먹어도 되지 않아? 이런 식의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야손이랑 대제사장이 그 부정한 동물인 그 돼지고기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어떤 희생 제사나 아니면 백성들 돼지고기 먹는 거를 합리화시켜 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율법을 폐기시켜 버리고 이제 옆에 이제 그림이 있는데 이제 김나시온이라는 학교를 만들게 돼요. 이 김나시온, 그러니까 짐나시온이라고도 하는데 이 김나시온이 어떤 학교냐면 무관학교예요. 무관학교. 그러니까 그 헬라 제국, 그 시리아 왕국의 군대를 통치할 수 있는 잔교를 만들어내는 무관학교를 김나시온이라고 합니다. 이 김나시온을 예루살렘 가운데 만들어버려요. 이 김나시온에서는 이제 무관학교니까 어떤 체육 활동을 하겠죠. 체육 활동 하겠죠.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이 당시의 체육 활동은 나체로 했었어요. 나체로. 남성만 할 수 있었고 나체로 했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신에 대한 숭배 개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4년에 한 번씩 올림픽을 하잖아요. 원래 올해도 도쿄올림픽 열려야 했었는데 못했잖아요. 그 올림픽이 원래는 제우스를 섬기는 어떤 그런 신적 제의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예배인 거죠. 그러니까 남자들이 나체로 어떤 체육 활동, 경기를 하는 것이 제우스 신에 대한 어떤 그런 경배 행위였단 말이에요. 숭배 행위. 근데 이것을 제사장들이 하게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속옷을 입지 않았어요. 속옷이 없었어요. 그 튜닉이라고 하는 통으로 짠 옷을 하나 입고 그 예수님 보면 그 빨간 색깔 두루마기 있잖아요. 그림에 보면 그런 것처럼 겉옷을 하나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총 2개의 옷을 입은 거죠. 민소매 같은 옷 하나 입고 그리고 원피스 같은 거 하나 입고 겉옷을 입었는데 대제사장들은 속옷을 입었어요. 대제사장들만 유일하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은 거룩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속옷을 입어야 된다고 율법에 명시가 돼 있어요. 근데 제사장들이 이 김나시온에 들어가서 자신의 속옷을 벗고 기득권층과 친해지기 위해서 자신의 속옷을 벗고 하나님이 아닌 제우스 신을 섬기는 그런 숭배 행위를 하게 된 거죠. 심지어 더 가관인 것은 이 야손 다음에 등장하는 이제 메넬라오스라는 제사장인데 이 사람을 우리가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배울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떤 걸 하냐면 자 18페이지부터 19페이지에 보면 하나의 칙령이 나와 있습니다. 44, 45 이렇게 쭉쭉 나와 있는 숫자 보이죠? 이 칙령을 유도한 사람이 메넬라오스라는 대제사장이에요. 이 칙령의 내용을 보면 임금은 사신을 보내어 예루살렘과 유다의 성읍들에 이러한 칙서를 내렸다. 유다인들이 자기 고향의 낯선 관습을 따르게 할 것. 그러니까 헬라적인 어떤 그런 관습을 따르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성전에서 번제물과 희생제물과 제주가 아니라 제물입니다. 제물을 바치지 못하게 하고 안식일과 축제를 더럽힐 것. 성소와 성직자들을 모독할 것. 이교 제단과 신전과 우상을 만들고 돼지와 부정한 짐승을 희생제물로 바칠 것. 48. 그들의 아들들을 할례 받지 못하게 하고 온갖 부정한 것과 속된 것으로 그들 자신을 혐오스럽게 만들도록 할 것. 그리하여 율법을 잊고 모든 규정을 바꾸게 할 것. 임금의 말대로 하지 않는 자는 사형에 처할 것. 이 칙서를 유도한 사람이 바로 이 메넬라오스라는 대제사장이었어요. 이 사람은 야손이 아까 돈을 바쳤잖아요. 이 야손이 임기가 채 3년이 되기도 전에 메넬라오스가 안티오코스에게 말합니다. 내가 야손보다 더 큰 돈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대제사장이 됐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그런 어떤 핍박과 역경의 상황 속에서 세상과 타협하고 이제 하나님을 저버리고 율법을 지키지 않게 되는 유대인들, 그러니까 민중 한 부류, 그리고 자신이 죽더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했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자 했던 한 부류.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교당할지언정 내가 그들과 타협하지 않겠다고 했던 부류, 또 세상과 타협하며 하나님이든 누구든 그냥 자신의 안정과 권력을 위해 살아갔던 제사장들, 이렇게 이스라엘이 크게 두 개로 갈라지게 된 시점이 바로 이 시기입니다.